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배우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패와 또 재난을 피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자 또는 명철한 자 또는 지식인이라고 부르지요. 성경의 지혜서에서는, 그러니까 잠언 같은 곳에서는 지식과 지혜는 동의어입니다. 모든 규범을 알고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잘 되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따라 살아내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규범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요. 그것이 반성적 지혜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빠르고 가볍고 날래면 달리기를 잘할 것이지요. 달리기를 잘할 것이고 그러면 경주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용사들로 표현한 강한 자들이란 말은 강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나 경주와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끼가 항상 거북이와의 시합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또 11절의 재미있는 부분은 지혜자들과 음식물을, 그리고 명철자들과 재물을, 지식인들과 은총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반성적 지혜가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로 상정하고 있는 일반적 지혜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러한 것은 물질적인 그러한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잠언 같은 곳에서의 지혜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지혜자이고 또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현실은 무지와 악의 결과물이고 또 게으름의 결과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에서는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요는 지혜, 의와 동의어이고 가난은 무지, 악과 연결되는 이러한 세속적 번영 신학이 전도자의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비단 전도자가 살던 그런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주된 신앙관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자와 관련한 비유들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 등은
전도서가 비판하는 지혜관과 유사한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자와 거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혜자이나 또 지혜자이고 의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부자라는 표현이었고, 또 그 반대되는 표현이 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죽어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데 거지는 음부의 맨 아래에 위치해야 하는 그래야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전도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당대의 일반적인 지혜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시기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담겨 있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다 알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때는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지 그 시기를 끌어오려고 할 것이고, 나빠지는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형편을 새와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새와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동물까지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일에 때를 살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 언제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또 내가 보고로 시작하며 새로운 단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해 아래에서 자신이 관찰한 것 중에서 매우 감명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담화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례로 들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난하다라는 말을 15절, 16절에 세 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본문의 전도자는 지혜가 많은 그가 가난하다는 것이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혜자는 자신의 성읍을 큰 왕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할 만큼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왕이 그가 살던 성을 공격하였는데 다행히도 그의 지혜 때문에 성읍과 주민들은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의 지혜는 위대했고 성을 구한 그는 온갖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 사람들은 단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를 기억하는 일이 그 성읍 지도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공로는 묻히고 말았고, 전도자는 그 이유를 그의 가난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 숭배 사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모두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볼 때면 큰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당대의 인물이다 라고 하며 허리를 굽신굽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농사 짓는 작은 사람, 촌부를 보면 속으로 무시하며 멸시하며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관이지만, 저는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보다도 제 주위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해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워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유명한 어떤 훌륭한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의 이웃들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더 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그것 또한 무시를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 어느 것이라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만한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우리의 방법대로 그러한 것을 사용한다면, 또한 잘못된 우리의 시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사용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물질이라도 그러하며 그게 지혜라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세상에서도 잘난 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실현해내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많이 채워주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정말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너무나 많이 채워주시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를 너무 높이 채워주시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너무 많이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교만하여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할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져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